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이제 계시록의 어려운 부분, 네 사이클은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17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17장 그리고 18장은 한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가 있냐면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서 풀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시작되느냐? 1절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보면 뭔가 심상치 않죠? 큰 물 위에 한 음녀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음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짧게 설명을 하자면 3절에 보니까 이 큰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대요. 근데 그 붉은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달린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4절에 보니까 이 큰 음녀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굉장히 보석으로 치장되어서 화려한데 속은 가증하고 더러운 곳으로 충만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큰 음녀의 이마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취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많이 죽였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이러한 큰 음녀의 특징들,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크게 놀라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왜 놀라니? 내가 이 모든 이야기의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그러면서 그 해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큰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 머리가 몇 개라 그랬어요? 7개라 그랬어요. 그 7머리와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 문화에서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악한 무리를 표현할 때 7머리와 10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해석을 해주기로 그 7머리는 뭘 상징하느냐? 7산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지금 뭘 타고 있는 거예요? 7산을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 공부를 좀 해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설명만 들으면 대번에 이해가 되어지고 대번에 떠오르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7산을 타고 있어. 그럼 대번에 떠오르는 민족이 뭐냐면 로마예요. 로마. 우리는 단군 이야기를 들으면 뭐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그게 신화고 설화지만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은 이걸 공부를 해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로마는 그 건국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7 언덕에서 로마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모든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때 이 큰 음녀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로마를 상징한다. 로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러면 로마라고 머리에 쓰이면 되는데 아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에돔, 모압, 암몬,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 등등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콕 집어가지고 바벨론을 표현했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오직 바벨론만이,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오직 로마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 했던 짓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전에 손을 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손을 대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에 성전을 무너뜨리죠. 신약에 넘어와서는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죠. 근데 다 무너뜨리지 않고 서쪽 벽만 남겨뒀죠. 그 서쪽 벽이 지금 뭐예요? 그 성지순례를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예수님 시대 때 볼 수 있는 그 성전 터,
그게 바로 통곡의 벽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와 바벨론을 이렇게 성전을 무너뜨린 관점에서 본다면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를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지금 로마가 박해하고 있는데 로마가 그렇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회해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음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로마를 건국한 시조가 누굴까요? 마그나 마테르라고 하는 여신이 만들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신의 나라다, 여신이 만든 나라다라고 하기 때문에 음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음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왜 이런 흉측한 그림을 보여주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 큰 음녀가 다 망하고 그렇게 무너지게 될 심판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17장, 18장에 하나의 주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한 걸 보면 바벨론의 심판은 곧 무엇의 심판이에요? 로마의 심판이에요. 이 로마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바벨론에 빗대어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벨론을 건들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바벨론 옆에 보면 조그맣게 붙어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사, 오늘 우리 역사책으로 본다면 페르시아죠, 그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조그만 나라가 이 거대한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 절대로 못 무너뜨리죠. 그런데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바사에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로마도 그렇게 똑같이 무너집니다. 로마 그 바벨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세계를 거의 쥐고 있었던 이 로마. 근데 이 로마가 어떻게 무너진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빗대어 가지고 표현한 것이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이 로마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언제 주어졌냐라는 것이에요. 로마가 최고의 부흥기일 때, 최고로 전성기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로마 바벨론처럼 한 방에 무너진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은 자들은요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내 눈앞에는 로마는 너무 건재하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로마가 뭘 무너진단 말입니까? 오히려 로마가 더 강세를 떨치면서 더 주변 나라를 먹고 있는데 무슨 로마가 무너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로마가 무너질 때 다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뭘 믿으시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고 그걸 믿고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앞에서 비교해보면 너무 약해 보여요. 무기력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은 너무 화려합니다. 강해 보여요.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만 붙잡는다고 세상 사람들 다 놀려요. 야, 이런 시대에 돈이 필요하지, 건강이 필요하지, 이게 필요하지, 저게 필요하지. 믿음이 다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세상 곧 망한다. 내가 너희들을 건지러 곧 가겠다. 그때 누가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근거한 믿음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라는 것이지만 그 실상으로서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내가 붙잡고 있는지,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